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실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죠. 추석과 함께 큰 명절인 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5개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불임절, 수전절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봄 추수를 마치고 첫 번째로 거둔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였고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가을 추수 겸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또 불임절은 하만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얘기하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누카 수전절로 지켰던 것을 봅니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설날을 맞으면서 큰 명절을 맞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과 가족들과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날을 맞고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딸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누웠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장면이 나오고요.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장례도 치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그리고 통곡하고 죽으면 사람들이 곡하는 일이 있었는데 곡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때 비웃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이 온 제자들과 그 부모와 함께 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어떤 말씀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 보면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는 게 스트레스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고 한편에 두렵고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이로 같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두려워할 때, 염려와 걱정이 나를 내리누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제가 있어 봐서 우리 학생들 시험 칠 때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를 압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간은 자습 한번 해라 그래 보면은 뒤적뒤적 하다 그냥 1시간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시시각각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초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염려만 늘어나고 나중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초조해지는 거죠. 우리가 시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면 늘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간들 다가올 때 은근히 두려움이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실패를 하거나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일을 시도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또 종종 살다 보면 사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내거나 혹은 당하거나 그러면은요, 굉장히 그 일에 당황하게 되고 한편 두렵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늙는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너무너무 좋겠지만 좋은 한편에 그 이면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맞춰 살아야 되는가? 라는 두려움들이 함께 공존하는 걸 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한편에는 아이를 낳는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깊이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우를 봅니다. 또
졸업이나 제대도 마찬가지죠. 졸업하거나 제대하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책임감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삶의 두려움들이 요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후임들은 누구나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큰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은 중차대한데 굉장히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힘내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신방 갔을 때는 꼭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다 외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쭉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 같은 데를 지나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설교, 강화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맨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에 성읍은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거기 가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 어때요?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적과 인간 물리치지 못할 것 같냐.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인데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싸우러 나가는 그 강심장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들이 사는 거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펄벅 여사를 아시죠? 미국에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서 중국에서 자라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아버지가 멀리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마을에 어머니하고 아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깊은 그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소문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바로 그 펄벅의 엄마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왔다.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글부글 비가 안 오는 동안에 분노하고 무엇인가 화를 쏟을 곳을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국인 가정부로 일하는 분이 그 뜨개질하는 펄벅의 엄마한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펄벅의 엄마는 굉장히 한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집안의 그 문들을 다 열어놨습니다. 대문도 열어놓고 집에 들어오는 문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에 차를 타고 그리고 케이크나 다과를 갖다가 다 준비를 해서 상에 꽉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다 이제 그 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달려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막 밀려오는데 문이 꽉 잠겨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로 몰려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나니까 상에 찻잔과 다가들이 쫙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펄벅의 엄마가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맨 앞에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풀이 죽어서 가만히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슬며시 와서 차를 마십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와서 차를 같이 마시고 다가를 마시고 너무 뻘쭘하니까 그냥 은근히 말도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이 엄마는 자기 혼자 피아노 앞에 가서 존귀하신 예수님 찬송을 이렇게 반주를 했다 그래요. 그런 동안에 사람들이 슬며시 차만 마시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달리다금 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실 때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달리다금.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년은 12살에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중년에 죽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도 알잖아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학교 있을 때 10대 아이 장례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건장한 청년 장례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30대 청년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바로 장례를 치러본 적도 있습니다. 40대 가장인데 젊잖아요. 어깨가 무겁잖아요. 죽는 걸 봤습니다. 50대 집사님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60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70대 80대 그 이유는 예를 들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을 죽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할 줄 압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라는 걸 알고 전도서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죠.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서양의 명화들을 보면 한 구석에 해골바가지를 그려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뚱맞게 저 멋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해골바가지를 그려놨을까?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 날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이런 일을 행하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어 다시 일어나는데, 날 죽여 다시 일어나는데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곰 하면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소생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달리다금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이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다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사망의 잠,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녀에 일어나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못 걷는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손을 벌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침체에 툭 떨어져서 낙심해 있는 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절망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바싹 메말라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내 이름 집어넣어 보셔요. 성대야 일어나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외칠 때 뼈가 모여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라 할 때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른 뼈들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능히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를 쭉 공부하다 나면은요 팔복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단순히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벽에 부딪혀 버립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 백작 부인한테 귀한 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주가 점점 빛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왜 진주가 빛을 잃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진주를 수심 8m 이하가 되는 깊은 곳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만 거기에 넣었다 꺼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잠수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바닷속 깊숙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한 달 만에 꺼냈더니 그 진주가 영롱하게 빛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빛 잃은 진주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색깔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달리다금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말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정말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소녀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다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굶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적어도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매우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태, 영과 육과 그리고 우리들 경제적인 문제부터 삶의 모든 상태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서 소녀를 돕도록 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생각해 보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돕도록 나를 위해서 다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지나면서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친인척이라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동료들을 붙여주셨고 교회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셨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시키셨던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셨다라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내게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거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신앙 갖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서로 정성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달리다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 기억하고 다시금 부활신앙 갖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위에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